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 직업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 직업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우리의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 경남 창원에 있는 극한 직업의 현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어떻게 극한 직업의 현장이 있을 수 있는가? 창원 동읍에 있는 육군 종합 정비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탱크며 장갑차가 정비를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며칠 동안 땀을 흘리면서 그 장비들을 완전히 새 것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냥 그 일의 고됨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땀 흘리셨던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박을 나눠 드시면서 했었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50대, 60대의 노련한 정비공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상당히 버거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니면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땀 흘려 일한 결과로 내 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아가니 나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그분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책임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어깨 위에는 이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그 극한 직업의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어깨 위에도 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담감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 책임감과 이 부담이 한가득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극한 직업 못지않은, 아니 그것보다 더한 극한 직업,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벗고 싶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어깨 위에는 어떤 책임이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이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거룩한 부담, 거룩한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깨 위에는 이 기쁨이라는 삶의 무게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희극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참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우리의 인생을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인생은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가까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우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달관이라든지 해탈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달관은 무엇이냐? 이것은 더 이상 인생사에서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도 지나갈 것이요, 기쁨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갈 것이니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크게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달관이요 해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달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되 어디에서 바라보자?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삶이 주님 밖에 놓여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발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천지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비천과 풍부, 주님 안에 있으면 배부름과 배고픔, 주님 안에 있으면 풍부와 궁핍이 그의 삶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깨우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극한 직업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아픔을 만났을 때도 또 슬픔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슬픈데 힘든데 억지로 웃어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 기쁨의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참 힘들게 산다라고 조롱하겠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웃으며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 안에 감사가 없었다면 다시금 주님 안으로 찾아가시고 그 주님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책임과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관용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그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관용의 사람, 이렇게 세상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은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관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너그러움은 수동적인 관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관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관용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그럽게 산다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 참는 것이, 그 이해하는 것이, 그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관용을 실천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직접 이 관용의 삶을 살아보았던 사람들은 이 관용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 관용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관용이라는 삶의 무게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8살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떤 때는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이 말을 안 들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하고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불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아직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23살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벌써 23살인데 아직도 말을 안 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찔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40인데요. 여전히 부모님의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겠습니까? 그 8살짜리겠습니까? 아니면 23살 청년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저이겠습니까? 제 아들은 말을 안 들어봤자 8년 안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을 안 들어봤자 23년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39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제가 제일 문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또 썩여도 부모님은 늘 받아주셨습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모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겠는가? 자식을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 자녀라고 하지만 그것을 참아주고 받아주면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모이기에 참고 또 참고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품고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부모라는 직업보다도 더 극한 직업입니다. 부모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해하고 참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오늘도 참아야 하고 오늘도 이해하며 오늘도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참겠다라는 것은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죠. 동일한 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관용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상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렵고 고되겠습니까? 한 번, 2번 용서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관용으로 7번씩 70번이나 끊임없는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야 될,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담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관용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2가지로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님이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이미 그 한없는 관용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깝다는 것은 언제든지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관용이 없다면 말씀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관용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도 주님의 관용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관용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그분이 곧 오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그래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그 주가 곧 오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용은요, 끝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 곧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오늘도 관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우시니 오늘 우리는 이 극한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우리는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관용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들에게 이 주님의 관용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관용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부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한 최종 관문이면서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말로 끝판대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 이 일은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고 주님 저것은 저러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업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8절 말씀은 무엇에든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부담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자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생각까지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거룩하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마저 무엇에든지 옳고 참되고 정결해야 하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름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함은 바로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한 결과로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한 자가 선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배워서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고 생각한 이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배운 것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다짐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바로 무엇에든지 옳고 바른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행동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 행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극한 직업을 가진 이로써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짚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생각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9절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옳고 항상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평화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어찌 망령된 생각과 행실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룩과 정결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미 나와 하나이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극한 직업을 가진 이들도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들의 가정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이 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포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쁨을 포기하고 관용을 포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포기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직업을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네가 나의 이름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도무지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용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그 관용을 통해서 세상은 곧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행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평강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가시며 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극한 직업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의 자리, 환희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고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